오늘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다, 새 사람을 입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바울 서신서를 순서대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황에 있을 때 그때의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보시면 이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욕주의, 자신을 계속 이제 고통을 주고 고행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린도 전서도 그랬고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이제 빌립보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각 지역 교회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지역에 따라서 문제는 다양하고요. 그런데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다른 복음으로 원래 이 바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문제는 피상적으로 보이는 문제는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 결국 원인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이 부분들을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오셨다가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부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남자가 부모 아래 있을 때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물론 떠나고도 공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은 육체와 모든 결정권을 다 독립권을 갖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결합해서 한 육체가 됩니다. 한 몸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을 여러 신비 중에 큰 신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가 왜 신비이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속이는 것이 바로 마귀 그리고 거짓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지역 교회가 다양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병에 걸리고 뭐 할 때도 상처 부위를 도려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처 부위를 도려내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서신서에서도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하는 것을 교회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골로새서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싸우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싸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6장을 빠뜨렸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싸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주되게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사역을 해야 합니다.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 그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같은 마음가짐으로 주 안에서 걸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절박함, 그 간절함,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던 그 간절함처럼 이제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 안에서 이제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마귀와 거짓 교사한테 속지 않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들은 속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를 강하게 하고, 3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보시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고 이 땅에 있는 것들, 돈, 권력 뭐 이런 부분들을 추구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것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보상과, 그리고 우리의 그 삶, 우리가 함께하는 그것들,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라라고 기록을 하면서 3장 2절에서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스운 얘기인데요. 그 우스운 얘기고 참 유치한 얘기인데 제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아시아 쪽에 그 가는 비행기들이 참 스케줄 일정이 어떠냐면요. 아침 일찍 있거나 밤 늦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마 이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침 일찍 도착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밤늦게 새벽에 도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이제 이런 식으로 도착하게끔 하고, 또 거기서 돌아오는 비행기가 주로 밤 늦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방콕에서 오는 비행기가 밤 9시 반이었는데 그 한국 시간으로 하면 11시 반이거든요. 밤 11시 반.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에서 새벽 1시, 새벽 2시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3시, 새벽 4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침에 도착했고, 그러니까 호텔비를 하루라도 이제 아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거기에서 이제 관광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뭐 일이 워낙 많고 학교 일도 이제 많고 하다 보니까 바로 출장 갔다 돌아서 그 다음 날 바로 회의가 있고 그런 날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 몇 시간 이상 오래 가는 지역은 내가 어차피 연구비로 가고 하는 거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이제 비즈니스로 갑니다. 원래 갈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로 가거든요. 근데 진짜로 쓰러질까 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기가 이제 음식이 좀 다릅니다. 기내식이 굉장히 그 에피타이저부터 후식까지 쫙 코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이 단가로 봤을 때는 전체 그 비행기가 비싼 거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왠지 그거 안 먹으면 손해 보는 것 같아요. 타면서. 그리고 그 라면도 왠지 안 먹으면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 라면도 이제 시켜서 이제 먹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금요일 날 밤 늦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날 새벽 5시에 도착해서 집에 와서 이제 말씀 준비 마무리하고 뭐 이제 그러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비행기에서 자야 하거든요. 무조건 자야 하는데 비행기 특성상 떠서 바로 밥을 줍니다. 비행기가 뜬 다음에. 근데 그 밥을 다 먹고 나면 잘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부대끼잖아요. 그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다 먹으면.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고민할 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면. 근데 모든 스케줄 잠을 자야 하고 말씀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안 먹었습니다. 그 처음엔 이제 그 승무원이 자 안 먹겠다고 하니까 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자려고요. 그랬더니 이건 그래도 드시고 주무시지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조금 흔들렸다가 다시 물어보길래 안 먹을래요. 그랬더니 그 저만 안 먹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뜨자마자 하고 잤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잠을 잘 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올 수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내가 어디에 애착을 두고 있었나. 지금 땅에 애착을 둔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 주면서 그거 때문에 내가 고민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해봐야 그 전체 얼마 안 되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땅에 애착을 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두지 말라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제 골로새서 3장 제가 오늘 어제 비몽사몽간에 했나 봅니다. 좀 빠뜨리는데요.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의 어원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골로새서 2장에 나타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도 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고 이 죽은 게 분리가 되었다.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로 죽은 존재다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음으로써 반복적으로 이 정체성을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이거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망가진 이것들을 고행을 하고 금욕주의처럼 이런 것들을 해서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는 것. 자,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는 우리는 죽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죽이라고 합니다. 이 시제가 두 개가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뭘 또 죽이라고 하느냐라는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어떤 옛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옛 사람, 이 너희 지체들, 이 옛 사람의 어떤 습성들 이런 부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죽었으면 죽일 필요가 없는 건데 이 두 가지 시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새 사람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들, 이 지체들이란 정의가 뒤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요, 이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 속성이 음행을 하고 싶어하고 부정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하게 uncleanness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절제한 애정이 있고 악한 욕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이 있습니다. 뭔가 보면 내가 갖고 싶어합니다. 그 애착이죠. 이 모든 것들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욕정 이런 것들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탐욕, 이 포괄적으로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이 마음, 욕심 이런 부분들은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 너크만 주석에 보면 여기서 지체를 죽인다는 것, 이것은 자기 학대나 금욕적 형벌이 아니라 다음 두 가지 사실에 기인한다라는 사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을 하늘에 있는 것들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보화가 있고 하늘에 보상이 있고 이 모든 것들 생명이 있고 이런 부분들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게 이제 골로새서 3장 이제 1절에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옛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의 요구, 그 지체가 요구하는 것, 말하자면 그 욕구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근데 거절하는 것인데 이게 내 노력이면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근데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겨서 성령님께서 육신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두 가지. 첫 번째, 하늘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어야 하고요. 두 번째, 성령님이 인도하시게끔 성령께 내 육체를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걷는 것이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그 육체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끌려가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기내식이 뭐라고? 그게 뭐라고 제가 고민을 하냐는 말입니다.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집에 있으면 밤에 당연히 안 먹잖아요. 밤 11시 반에 누가 먹습니까? 안 먹고 자야 하는데 그거를 먹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걸어라라고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 성령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자연스럽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땅에 애착을 두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내 육체를 성령님께서 다스리게끔 해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 계속 나오죠. 지금 아까 골로새에 나온 것처럼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았습니다. 죽였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라고 하고 있는 명령어로 지금도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요 시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시 남겨두고 계속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6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땅에 있는 지체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에베소서 5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니. 지금 나오는 불순종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유가 뭐냐? 그 육체의 그 옛사람의 그 속성, 그 사람들한테는 옛사람이 아니죠. 거기에 있는 그 지체들이니까 그 속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노가 임할 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순종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보상의 심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위에 내가 한 일들로 인해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 여기는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엄연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과거에는
불순종의 자녀와 같았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장 7절에 보시면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그걸 따라 걸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고 추구하고 애착을 두고 쫓아서 걸어갔었다. 완전히 다른 길로 갔었던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도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지나간 때라고 나오고요.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지나간 때에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지나간 때. 예, 그래서 이 과거가 이러한 상태였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은혜로 이런 부분들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내 과거의 상태는 육신을 따라 걷는 상태였습니다. 많이 이제 오랫동안 우리는 그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충분히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버려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니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버리라라고 나와 있는 게 put off입니다. put off하고 반대가 put on. 이게 이제 단어가 오늘 골로새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put off, put on 하면 이제 put off는 이제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버리는데 이 앞뒤 문맥에 버려버리는 것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뭐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렌 위업스비 주석에 보시면 이 put off와 put on의 그리스어의 그 어원의 의미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최종적인 행동, 즉 조치 이런 것이다. 돌이키지 않고 이제 완전히 끝내버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단 한 번으로 완전히 버려야 한다. 벗어 던져야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고 옛 사람 본성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이제 죽이라고 하면서 나와 있었던 것들은 주로 이제 생각들이잖아요. 생각들이고 그 욕심입니다. 근데 그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옮겨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분노가 나오게 되고 진노가 나오게 되고 악의 신성 모독 그리고 입에 나와서는 더러운 그런 대화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내버리라 벗어버리라. 이 6가지 행위를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던져 버려야 된다. 내버려야 한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 불순종 진노의 자녀의 특징적 행위다라고 이제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제 갈라디아서도 그리고 골로새서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 10절까지 이제 쭉 이어서 보시면 이제 벗고 입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벗으라는 게 나오고 9절 10절은 이제 입으라고 나오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벗고 그리고 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요.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빼뜨린 것 같은데 하여간 일단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고 연습을 한다고 했는데 이 파워포인트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라고 나오죠. 그래서 옛 사람의 본성 그리고 행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내버리고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더러운 대화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분노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짓말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옛 사람입니다. 그리고 옛 사람의 그의 행위 이것 때문에 이제 벗어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옛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 옛날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8장 3절에 보시면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하노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결국은 땅의 지체를 우리는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입니다. 지금 오늘 욕심도 나왔고 거짓말도 나왔죠. 에베소 4장 22절에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고요. 그리고 죽이라고 하고 벗었고 지금도 벗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벗었는데 또 벗어야 하느냐라는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절, 10절에서는 이제 입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이 새 사람은 더 뉴맨입니다. 뉴맨이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옛 사람이 있고요.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렸거든요. 그 옛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put on입니다. 그래서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쉽게 생각하면 옛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몸, 이 옛 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죽이면 당연히 새 옷을, 새 사람을 내가 각자 입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누구인가, 구원받은 각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구절을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나오고 지체가 나옵니다. 우리가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이 바로 새 사람이다. 그래서 새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개개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피터 러크만 주석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새 사람은요 그리스도다. 새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 7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데 이는 주님 자신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과 합해지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입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이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와서요. 그 몸을 우리가 입었는데 각자가 입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온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를 봤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그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계속 입었다 또는 입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정체성이 있냐, 이것은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존재입니다. 그러면 아까 죽었다, 죽이라와 봤을 때는 우리는 죽은 존재이죠. 죽고 우리 옛 사람이 죽은 존재이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입니다. 그리고 삶을 이야기할 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죽이라, 벗으라 하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주 안에서 걸어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거는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면 나갈 수 없는 우리 존재의 불변, 이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로새서 2장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머리를 붙들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왜 붙들어야 하느냐?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체들이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야 하잖아요. 활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부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하지 못하고 병들 수 있습니다. 전체가 병드는 게 아니라 일부가 병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붙들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그것을 벗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때 머리를 붙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아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우리의 존재, 정체성이 바뀌지는 않는다. 병들은 상태와 건강한 상태, 양분을 잘 공급받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 어떤 경우는 병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직 영양분을 머리로부터 공급을 못 받는 분들도 있고 잘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워줘야죠. 그게 바로 에디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적질과 참견과 야단침으로가 아니라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로 그렇게 세워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체들의 역할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픈 사람한테 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픈 거야라고 얘기하면 그게 위로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걸 같이 위로하고 아파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네가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하는 것들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어제도 제가 우연히 이제 졸면서 TV를 틀었는데 추정 60분을 하는데 전세 사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세 사기를 대전이 제일 많이 당했다고 그러던데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도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기당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위로를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 서로의 아픔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겠습니까? 내 전세 사기 당했는데 나는 당해봤기 때문에 이런데 너 그것 때문에 그거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거 미리 알아봤어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서로의 아픔을 같이 고통을 나누는 그러한 것들을 합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 영양분을 잠시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성경에서 이제 지체들의 역할입니다. 그분들이 다시 이런 부들을 잘 벗고 그리고 새 것을 입을 수 있도록,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이 지체 안에서 머리를 붙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지체들이 에디파이를 통해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0절을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에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자입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 아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요. 새 사람을 입으면 계속해서 지식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걷게 합니다. 새 옷을 계속 입고 계속 벗어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면서 머리를 붙들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혼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지체들을 허락하셨고 이 지체들이 함께 도와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왔는데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쳐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고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피터 러크만 주석에서 이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성도들을 그분 몸 안으로 집어넣으시며 이 몸은 새로운 창조이다라는 것이죠. 그 몸 안으로 성도들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충만히 있습니다. 충만히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경건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워진 자로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새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나아갈 길 이런 부분들을 안다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지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 세상의 권력자를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그렇잖아요. 일을 할 때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그쪽 관련돼서 좀 힘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 얘기하면 뭐가 좀 잘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이제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우리의 든든한 백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권력자들 그 뭐 아주 유명한 권력자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내가 누구를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할 만큼 할 사람들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분이 우리의 백이시잖아요. 근데 그 백을 놔두고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뭔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이 부분들을 늘 복음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이 닥쳐도요 지식이 새로워져서
상황을 보는 시각과 대응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찾고 권력자를 찾고 여기에 힘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면 이제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이것을 잘 견뎌서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구나. 우리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누구 파워 있는 사람 알아봐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해 주는 이런 부분들로 함께 할 수 있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 확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에서 늘 자라가면서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우리의 본연의 임무를 그리스도의 사역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실히 수행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귀한 말씀 같이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제 머리를 붙들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애착을 두고 새 사람을 다시 입고 지식에서 새로워지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고 우리가 그 길을 성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함께 세워주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